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눈을 뜨셔도 좋은데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배우 둘을 섭외를 했습니다. 함께 배우와 함께 읽어 내려가는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모양들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만방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마치 사람으로 파도가 만들어져 쓸려가듯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거리에는 빽빽히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성전에는 3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 쉴 새 없이 유월절 예식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야말로 명절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소식은 흉악범의 처형 소식입니다.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극악의 형벌이기에 좀처럼 구경할 수 없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구경거리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갑니다. 올라가 보니 예수라 하는 30대의 남자와 다른 흉악범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은 손발에 노끈을 묶어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에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는데 예수라는 남자는 손발에 30cm가 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며 가시줄기를 엮어 만든 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합니다. 그러고 보니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죄수도 예수라 하는 남자 오른편과 왼편에 매달립니다. 예수의 왼편 죄수가 예수를 향하여 신경질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그때 오른편 죄수가 그를 꾸짖습니다. 이놈아,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가 예수께 청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 뜨셔도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던 성경 구절이고, 또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머리에 많이 상상이 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장면이 어느 성경에 기록된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벌, 그리고 양옆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많이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장면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오른편은요, 의의 편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비된 상속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선자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 염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리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예표를 들고 계셨던 겁니다. 오른편과 왼편,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갈라지고,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벌받을 자가 정확히 갈라집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중간한 것 없이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갈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 편 중에 한쪽에 서게 될 겁니다. 양과 염소의 편, 십자가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편, 우리가 어디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확히 확인하고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강도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흉악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나 혹은 정치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정확한 것은 십자가를 질 만큼 엄청난 죄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죄인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갈렸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판가름은요, 선행으로 갈리지 않고요, 공로로 갈라지지 않고요, 하물며 종교로 갈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만 갈립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면 영생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왼편의 선자는 이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고, 십자가에 구원받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실까요? 왼편 강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왼편 강도는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좀 내려줘. 네가 미련하니까 거기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낙원에 이르르실 때 저도 함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른편 강도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왼편 강도는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가 저주받는 자가 됐을까요?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로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방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하물며 그 달렸던 십자가라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쌓였던 세마포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그 세마포를 막 증거라고 드러내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이들이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DNA 검사를 해서 이게 예수의 피야 라고 이야기해도 이들은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잘한 게 뭘까요? 왼편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가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의 처지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흉악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오른편 강도도 왼편 강도와 똑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제가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도와주십시오. 이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사실 처음부터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왼편 강도와 싸잡아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해야지 하고 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은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든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다.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그렇게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야, 저거 예수 믿는 인간들 의지가 박약해서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저거 꼬임당한 거야. 목사라는 인간들 먹사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하고 욕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목사가 맨날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기쁨을 몰라요. 맞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여전히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저희 집 옆집에 한국인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사 오신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걸. 그래서 저분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면 좋을까? 왜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좀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집을 딱 문을 여는데 그 집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오케이 하고 그 집을, 실례지만 목을 쑥 내밀고 들어가서 누가 있는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문대기 장로님 그 기업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퇴사하셨지만 같이 예배 드렸던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아침에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아내를,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저희 아내를 시켜서 음식을 열심히 나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집은 저의 기도 1순위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항상 그 옆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해요. 그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오른편 강도를 보고 사실 그렇게 극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셈이 나요. 왜 셈이 나는 줄 아시죠? 이 사람은요, 세상에 살 것 다 놀고 다 쓰고 다 먹고 다 즐기면서 마지막에 땡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른편 강도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았을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과 마주치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시간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후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시간 남았을 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평생 계산해보면 예수 믿는 시간은 딱 3시간, 이것도 많게 잡아야 3시간입니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부단히 찾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부단히 찾아가서 임종의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시간에라도 믿으셔야 된다고, 아멘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오른편 강도에게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 호스피스 병원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굳이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아멘 한번 한 걸로 구원받는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인간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분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물며 우리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상태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막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육체가 연약할 때. 왜냐하면 우린 영혼육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영이 가라앉으면 육체도 가라앉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깨질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넌 내 아들과 딸이잖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제가 이야기한 말을 되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는 것, 이건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 그건 전도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저는 죽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빠듯하게 잘 아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잘 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 숨이 째깍째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런 분 사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분명히 낙원에 이르렀을 거지만 그가 상급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집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 금은은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들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 예수 믿는데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저렇다는 겁니다. 집에 불 나보셨습니까? 저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황급히 뛰어나와서 몸만 구조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천국의 은혜, 물론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참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계속 말씀 좀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계속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구원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상급을 다 받았다.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너는 너의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버티고 승리하고 주님께 귀한 상급을 받으셔야만 되고 또 그렇게 받게 될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4가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 끝날까 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벼랑 끝에서 겨우 건짐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원의 발자취를 정확히 밟았던 사람이에요. 이 단계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행할 때 믿었던 게 아니에요. 막 죽으시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른편 강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일. 그는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의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왼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는 첫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와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요 목사님께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한동안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맨날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두려우시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요. 왜요? 우리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고 계시겠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4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죄인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은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당신 죄인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게 필수 조건입니다. 왜요? 죄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한 번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 맞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보십시오. 후반절입니다. 41절 후반절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왼편 강도 그에게, 야, 너는 죄가 있어서 여기에 매달린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죄가 없으셔. 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런데 참 요새 이 기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4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나서 구원자 메시아로 여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 강도가 참 처량하게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강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오른편 강도를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동반자라고 아마 손잡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오른손 꽉 붙들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안 놓치려고 정말 꽉 붙들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졌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요, 이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숨쉬기도 힘든 이 순간에 이 오른편 강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맞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른편 강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세요. 야, 맞아. 내가 너를 구원해낼게. 함께 할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윤상철 목사는 목사니까 구원받고 나는 아니니까 못 받고,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1대1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